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려 가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부족하심이 없으신 승리의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TV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9번째 지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능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지능, 능력, 또 음악적인 것들,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지능,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지능,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인간의 지능이 있는데, 그런데 9번째 지능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교육학자였었던 하워드 가드너가 만들어낸 그런, 또 발견해낸 그런 이론입니다. 이 9번째 지능을 영성지능 또는 실존지능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어떤 지능이냐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성지능, 실존지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능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살아가요. 본받을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다지 능력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삶의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인생을 꾸려간단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영성지능과 실존지능, 이것이 리더십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지능 또 실존지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그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공동체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뛰어나지만은 리더로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때는 그 공동체가 별 의미 없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을 요구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가진다는 거죠. 아돌프 히틀러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조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공동체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경 안에서 우리는 리더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리더로 세워지면서 그 지경 안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어떤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리더십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떤 리더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리더십이 될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한 부분에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 보여준 오늘에 있는 말씀, 이 리더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르는데요, 사울이 보여주는 리더십과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로 누가 왕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리더십, 그 왕은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어떤 리더십으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찰하는, 분별하는 왕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굴로 들어가서 언제 다시 나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갓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제사장 아비 아들도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사울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달려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부의 조직을 갖추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왕권을 걸머진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좌에는 선지자가 있고 우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 다윗,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사울이 보여주는 리더십과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백성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다윗을 잡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기 신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자기 관심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전반부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의 적이 누구입니까? 영토를 침범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의 적은 자기 자리를 넘보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이, 자기 신하 다윗이 자기 적인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그일라 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을 잡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일라 땅이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병사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윗 잡겠다고 군사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땅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병사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이 그일라가 침범을 당했다,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가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자기 목숨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400명의 그를 따른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장에 함께 나가 믿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뒷부분에 그일라 백성도 다윗의 편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일라 땅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고 살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덮어놓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거는 거예요. 아니, 나의 영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더욱더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사랑은요, 사랑은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따져 묻고 사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사랑을 한단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펼쳐놓고 믿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따져 묻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셨죠. 덮어놓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그 사랑의 불씨로 몇 년 살고 그 다음부터는 의리로 산다고 합니다. 의리로. 그리고 나서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 아일랜드 사람은 아일랜드의 성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년 3월 17일 되면요,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 그 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아이리시들이 다 축제를 열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 패트릭은 아이리시가 아니에요. 아일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혐오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브리튼 사람이에요. 브리튼에서 태어나고 16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일랜드의 해적에 납치가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기회가 되면은 이 치욕스럽고 이 힘든 생활을 떨쳐버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6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작정 고향 땅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어요. 탈출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성공을 이루었어요. 고향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었죠. 아이리시 땅만 봐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내 잃어버렸었던 청춘, 내 젊은들, 그거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편지가 The Voice of Irish라는 편지예요. 아이리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리라는 그런 편지인데, 편지를 펼쳐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꿈에서 깨어난 뒤에 이 패트릭은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일랜드로 떠나갑니다.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땅 아니겠어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망하게 했었던 그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성 패트릭이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땅을 간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 같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덮어놓고 사랑하셨어요. 따져묻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덮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사랑의 모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덮어놓고 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매일 삶 가운데서 대화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시간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예수님 부르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막 쏟아놓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는 맨날 내 이름만 부르고 달라달라만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이름 부를 때마다 달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각이 나요. 왜 나는 맨날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달라 할까? 그러면서 문득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했었을 그 시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그게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제가 앞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대화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부르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왜 뭐 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한다고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면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요, 덮어놓고 사랑해요. 그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게 왕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 덮어놓고 달려가 그곳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왕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일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곳에 달려가서 다윗이 승전하였습니다. 그 승전의 소식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는지 말씀해 보니까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다윗을 넘겨셨도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가 문에 갇혀 있고 문 빗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다. 현상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현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다윗을 잡을 절호의 찬스를 나에게 주셨구나.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현상을 보고 사울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상 말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실상을 보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사람들의 뜻이 그렇게 더 중요해졌어요. 사울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서 일평생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었던 사람들의 말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천만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일평생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라의 소리를 듣고자 그렇게 헤매고 다녔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말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 속에서 착각에 빠져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지도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뛰는데, 저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땅으로 달려가서 그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구하라. 그러나 다윗을 의지하고 믿고 찾아왔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유다 땅에서 붙어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일라 땅을 보고 요동치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러나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군사들의 마음,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정말 제가 가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미 이루어 놓았노라.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고 강한 언조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왕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일평생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 살아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희극작가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그의 묘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버나드 쇼가 했었던 아주 유명한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다른 말은 뭐냐면 진정한 리더의 등에는 화살이 많이 꽂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리더의 등에는 화살이 많이 꽂혀 있다. 뒤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욕을 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다 죽일 쏘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또 그거 하라고 하냐 하면서 막 쏴댄 그 화살이 리더의 등에 가득 꽂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백성들의 뜻을 따라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자기가 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사랑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신 그 계획이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보다 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의 사람들의 계획이 더욱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다, 그거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부여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능력이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마치 누룩 하나가 그 큰 그릇에 모든 밀가루를 부풀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정말 적은 그 교회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었고요, 온 세상을 물들였고요,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6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시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이것이 캐리그마,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그래 맞지, 이 말씀이 맞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 말씀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치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인에게는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의 말씀은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선포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선포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귀를 막아도, 듣기 싫다라고 얘기해도 살리는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딴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려도, 등을 돌려도, 천박하다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조롱하여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가해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정말로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들어하는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삶의 현장 곳곳에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일터의 리더로, 또 사업장의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왕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왕의 지도력을 보았어요. 리더십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살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리 위에 백성의 눈치만 보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그리고 나의 지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그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